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본문의 이야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그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눈물로써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그 다리를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끄리껴하지 않고 전혀 제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다.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죠. 예수가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저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와서 몸을 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대로 된 랍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선의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서도 나타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신는 신발은 오늘날 요즘으로 보자면, 우리로 치자면 샌들 같은 신발이거든요. 이 맨 발바닥이 훤하게 다 보이는 샌들, 슬리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 자체가 비포장이었고
또 건조한 땅이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조금만 다녀도 흙먼지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는 집 입구에 발 씻을 수 있도록 물동이를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불러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보통 여러분 예의상으로 관례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집에 하인들이 있으면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의로 좋은 뜻으로 초청한 것 같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씻어주든지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라도 예수님 발을 먼저 씻어 드리는 것이 당시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당연한 예의였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좋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너무나 존경과 인기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한 번쯤 자기 집에 모셔갖고 식사라도 대접하면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에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바로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정확하게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을의 어느 누구라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흘린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느냐? 바로 그 여인이 쏟은 눈물로 예수님의 두 발이 적실 정도였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진정으로 눈물을 쏟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발을 씻지 못해서 먼지투성이로 더러워진 그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인의 왕관, 여인들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풀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 관습에 의하면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 집안 식구가 아닌 사람이 보는 데서 여자가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인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그 머리카락을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풀어서 그것으로,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 발에 입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발에 한 번 입을 맞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날씨가 굉장히 거기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 가지고 이 머리가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값싼 감람유를 준비를 해놨다가 그 감람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어 가지고 그 머리털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더위를, 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감람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어드린 향유는 매우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이 평생 구경할까 말까 한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도대체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한 1년의 이 과정들은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선 예수님의 두 발을 그녀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았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최소한 몇 분이 걸렸겠죠. 거기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고, 그리고 입을 계속 맞추고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과정, 최소한 몇십 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막지 않고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제지하지도 않고 다 받아주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해준 비유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두 사람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그 빌려준 돈을 빌려준 탕감해준 그 주인을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도 그게 맞다. 왜요? 더 많은 탕감을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5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각각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이고, 그죠? 500데나리온 더 큰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죄인인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바리새인은 적은 금액을 탕감받았으니까 적게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보여준 것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간도 쓸개도 저 집에다가 빼놓고 온 사람처럼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발을 적셔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자기가 소중하게 모았을 그 돈으로 향유를 사서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이라는 저 말,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그 일들, 그럼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했던 세 가지 일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함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47절 전체를 보면 이 47절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우리 4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여인이
그 많은 죄가 500데나리온 같은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말 이 성경이 47절이 그렇게 읽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봐라, 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심을 드러내야만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원문을 직역한 번역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것은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차이를 파악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그녀의 죄가 사해진 것은 그녀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사랑함의 많음의 결과는 이 죄가 용서받은 그 결과가 그녀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쏟았던 그 정성, 사랑과 헌신의 행동, 그것은 그녀가 용서받은 원인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결과로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많은 사랑과 헌신은 그녀가 용서받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이렇게 평소에는 대답들을 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뭐가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죠. 너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그 사랑의 수고, 헌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바리새인처럼
어정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분명한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는 신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었고 함께 식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흉내는 누구라도 낼 수 있습니다. 믿는 흉내는 누구라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완전한 사죄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눈물을 쏟아도 부족하고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던질 수 있으며 내 소중한 것도 내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처럼 어정쩡하게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에 대한 헌신이나 섬김도 미지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예배의 태도와 열정도 헌신과 드림에 있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면에 이 여인은요, 마을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신분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헌신적 사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은혜를 좀 누리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놓치고 다른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들을 다 이리저리, 내 관심을 이리저리 빼앗아가서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놓치고 다른 것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 감사, 그 열정,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그것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쏟았던 눈물, 그때 받았던 감격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찾고 되새기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또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알았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라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함께 힘을 보탭시다. 여러분, 기왕 믿을 거라면, 기왕 신앙생활 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은 해놔놓고는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 좌우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십시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지시는 분들도, 여러분, 내가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하시고, 혹 안 되셨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마지못해 그저 내가 체면치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